무슨 날이죠? 어제가 현충일이죠. 그럼 그제는 무슨 날일까요? 요로일은 세계 무슨 날일까요? 환경의 날이에요. 세계 환경,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즘 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마음껏 피력해도 좋겠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환경에 대한 얘기는 환경운동가들이나 환경 전문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런 직원들이나 외치는 일이지, 교회에서 무슨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는지 들으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말씀인데,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구체적인 삶은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에게까지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사는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로마서 8장 구원과 관계에서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인데, 이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죠.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요. 나아가서 14절, 15절, 16절 말씀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 된 것이고,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상속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그런데 영광에 대한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한 상속자도 된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까지가 지난주까지 설교예요.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해요? 피조물의 신음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이 다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환경에 대해서는, 자연에 대해서는, 피조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훼손하고 마음껏 해도 교회 공동체에서만 열심히 하면 신앙이 성숙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는 저 사람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얼마나 합당하게 사는가, 이것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시작점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까지 감탄할 만큼 좋다, 좋구나, 너무 좋네, 심히 좋다. 하나님까지 감동할 만큼 좋은 세상,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마음껏 누리라고, 마음껏 행복하라고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인간이 결국 훼손시키고 파괴시키고 무너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러고 있다고는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창조 주심을 고백해요. 사도신경에서도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물들은 연결고리를 통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작은 물고기 하나가 오염되면 그걸 큰 물고기가 먹게 될 것이고, 그 큰 물고기를 잡아서 누가 먹죠? 우리 사람이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사람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새 한 마리도, 풀 한 포기도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유익한 것 중에 세상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미세먼지도 많지 않고요, 날씨도 참 좋아 보여요. 그리고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요. 감기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한번 살펴보니까, 물론 감기 걸리면 집에서 안 나오시겠지만 거의 계절이 바뀔 때 감기가 얼마나 많이 걸린가요? 거의 없어 보여요. 이것은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창조 질서에 합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 일로 인해서 그렇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학자 에드웨드 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모든 인류가 사라진다면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들은 인간이 얼마나 자연을 무섭게 훼손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자연 만물 피조물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시편 90편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내 것이야.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이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네. 맞아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고, 이런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인간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만 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 그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27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는 다스려라. 그런데 여기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은 훼손하라, 파괴하라, 무너뜨리라 이 의미는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름답게 잘 가꾸라. 아름답게 잘 가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 원상으로 회복해야 돼. 아니 원상보다 더 아름답게 네가 가꿔야 돼. 이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거기는 풍성한 식탁이 마련되어 있어요. 정말 각종 다양한 모든 보물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퍼즐 맞추기 하듯이 이것을 맞춰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능성들을 심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가능성, 퍼즐을 여기저기 막 흩트러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흩트러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탁월한 지성을 주셨어요. 탁월한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탁월한 재능 가지고 그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를. 그럼 어떨까요? 그 자연 만물도 좋지만 인간도 맞춰질 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퍼즐이 지금 거의 맞아져 있는데 내가 막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흐트러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막 흐트러져 있는 것을 지금 막 맞추기를 잘하고 있는가? 이건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될 거예요. 흐트러버리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흐트러버릴까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삶을 흐트러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 무너뜨리지만 흐트러버리지만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내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을 뿐이야. 나는 맡은 자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인가? 그냥 내 기쁨만을 추구하기 위함인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자연 만물을 파괴하는 대로 나가요. 무너뜨려요. 퍼즐을 막 흐트러버려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살아 살면 자연을 막 회복해 가요. 퍼즐을 잘 맞춰간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기준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무엇을 보면 안다고요? 내 욕심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퍼즐을 흐트러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해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면 회복으로 나갈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에요. 아담의 범죄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해서 계속해서 무언가 가져, 내가 원령한 가져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2차적인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인간의 타락이 자연 만물의 타락까지 가져와요. 저주까지 가져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가요? 자, 다 같이 시작. 17절 말씀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땠다고요? 자연까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해요. 인간 너의 범죄로 자연까지 저주를 받아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의 죄가 친구 같았던 짐승이 맹수로 변했고 땅까지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 이 말을 달리 말씀드리면 인간이 회복되면 자연의 만물까지 회복돼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된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말해요. 젖된 어린아이가 어쩐다고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그래도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상함이나 해함이 없으리라.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해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어린아이가 사자를 이끌 것이며 모든 짐승들이 함께 어우리고 서로의 적대 관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함께 살아가요. 함께. 이것은 어떤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지금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청지기적인 사명이라.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만물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자연 만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다. 시인의 고백 우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편 19편 1절 말씀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이렇게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름답게 시를 풀고 글을 쓸 수 있을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이야, 자연 만물들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막 파괴시키고 있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도전받아야 돼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는 뭐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나는 뭐지? 자연 만물보다 10배, 100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나 아닌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빛은 생명,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생명력이 발휘되고 있는가? 이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로 나가고 있는가? 자연의 만물들까지라도 퍼즐 맞추기 해서 화음을 잘 맞춰서 우리는 어찌 보면 자연 만물에 대한 쥐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연 만물은 찬양돼요. 찬양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돼요. 그리고 우리는 쥐자예요. 쥐자는 화음을 잘 맞추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인간에게 탁월한 지성을 주셨다니까요. 이 자연 속에 엄청난 가능성들 신겨놓으시고 인간에게 탁월한 지성을 주셨으면, 그러한 재능을 주셨으면 우리는 지휘를 하는데 정말 모든 것이 화음을 잘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바울은 자연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지금 알고 있다. 피조물이 지금 고통스러워한다, 신음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어. 너무너무 피조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허무한데 지금 굴복을 해요. 근데 피조물의 뜻이 아니에요.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안에서 해방되고 싶어한다. 썩어짐의 종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되고 싶다. 피조물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소리까지 들은 줄 알아요? 피조물을 통해서 19절의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회복되고 싶어해요. 너무너무 회복되고 싶어해요. 우리가 병들었다면 병 낫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듯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피조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자성의 능력이 있지만
자석의 능력에는 한계성이 있어요. 왜? 인간들 때문에. 그러면서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어떤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어떤다? 결국 우리가 회복될 거야. 그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회복될 거야. 피조물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 없어. 하나님의 딸들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회복될 것인데, 우리가 썩어져 가고 우리가 죽어져 가고 우리가 망하는데 피조물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나타나면 우리가 살 건데, 마치 병든 사람이 명의만 만나면, 좋은 의사만 만나면 내가 살 건데, 그 말보다 더 확실한 것이, 사실은 아무리 명의라 해도 좋은 의사라 해도 100% 보장되어 있질 않아요. 완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의사가. 그러나 환자는 좋은 의사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이 음성을 바울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려야 돼요. 우리가 듣도록 말씀해요.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갈망한다. 썩어져가고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는데, 부패되어 가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피조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나타나면 우리가 살겠다. 이 말 도전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나타나면 우리가 살겠는데,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구덩이에 누가 빠졌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막 외쳐요. 거기 누구 없어. 사람 좀 살려주시오. 막 외쳐요. 근데 사람이 지나가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보고만 지나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살려줘야. 내가 힘이 없으면 소방차라도 불러서, 아니 동네로 와서 옆 사람을 불러서 지금 여기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빨리 우리 살려주자고 그렇게 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나타나면 우리가 살 건데. 그렇다면 냉정하게 진단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피조물의 음성을 듣고 살리는 데 힘쓰고 있는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뚜껑을 덮어버리듯이 거리하고 있는가.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뚜껑을 덮으면 안 되잖아요. 건져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사람다운 모습이에요. 피조물이 외쳐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싶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 너희들 인간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잖아.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환경이, 자연이, 피조물들이 훼손되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신음하게 하고 있는가, 탄식하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의 만물들이 회복되어지고 춤추게 하고 있는가? 이건 냉정하게 진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해 봐요. 스스로 내가 피조물을 슬프게 하고 있는가? 기쁘게 하고 있는가? 탄식하게 하고 있는가? 웃게 하고 있는가? 자연 만물, 피조물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안 그래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리 살아야 돼.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문맥 속에서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 피조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의 구원의 문제 참 소중하죠. 그래서 너무 소중해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가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함께거든요. 함께 더불어거든요. 나가서 자연 만물까지 회복되도록 해야 돼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루고 싶어요. 영광에.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가 있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고, 사람만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 만물까지 회복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잘 믿도록 해야 되고, 함께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의 회복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문화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명과 문화적인 사명을 동시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서 말씀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묘사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21장은 절정을 이루게 돼요. 21장 24절과 26절 말씀은 거의 같은 말씀인데 24절 말씀 한 절 봐봐요. 다 같이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땅의 왕은 인간, 사람들을 말해요. 사람. 우리 사람은 땅의 왕들이에요. 거리로 들어가겠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거리가 어딜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땅의 왕들이 거리로 들어가리라. 무엇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그 영광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26절에서는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라고 말해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가 뭘까요? 자기 영광과 존귀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서 이룩한 문화 업적을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한 모든 문화 업적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마음껏 새하늘과 새 땅에서 향유하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요.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혀요.
그래서 천국 간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왜 완전한 구원이 아니냐면 인간하면 영육이 결합되었을 때 진정한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육이 함께 결합되었을 때 내가 지금 인간이지 내 영혼과 육체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떨어져 있으면.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죽었을 때 영혼은 천국에 가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영육이 결합되어져요. 영육이 결합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람만 가 있을 나라가 아니라 자연 만물의 모든까지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힘쓰고 우리가 예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도 참고 견디면서 이겨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하듯이 자연 만물 문화적인 사명도 우리가 함께 마치 내가 성화되는 일에 수고하고 노력하듯이 자연 만물의 회복까지도 우리가 함께 그리해야 돼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모습도 보고 그 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또한 자연의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슬퍼하는, 괴로워하는 이 소리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피조물들이 거기 하나님의 사람 없어, 그럴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문화의 꽃이 피도록 이 문화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자기 욕심 때문에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 만물까지 아름답게 잘 갖고 가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이 성경의 문맥 속에서 보면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이에요. 그렇게 되질 때 24시간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 믿고 행복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고, 플러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다면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요. 특별 은총 플러스 일반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것 받아 쓰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감사하며 바르게 활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이 완성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십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때, 창조주심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조물들의 탄식을, 고통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피조물들이 고대하며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나타나 오히려 자연이 무너져 있는 자연을 훼손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잘 가꾸는 이런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